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거기에서 거룩한 교환이 있으니 우리는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나가면 주께서 의로운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둘째,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광야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뭐였죠? 십자가를 세우라.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골고나는 해골, 죽음의 언덕에 세워졌으니 내가 죽을 때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내 혈과 육을 죽인 성도들을 통해 사랑의 십자가, 화평과 축복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늘의 십자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가까이 하는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라. 에덴에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에게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을 피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할 것이 있고 멀리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과 십자가를, 교회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탄을 가까이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망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 이하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 이런 말을 해요. 가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다.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valuable,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주님과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요, 십자가 목에 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말씀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밤새 신문을 받으신 주님은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으로 채찍에 맞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주님의 몸과 마음,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9시경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십자가 마지막 그 예수님의 절대절명의 순간 누가 가까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 곁에 있었는가? 물론 무리들이 거기에 가득했지요. 얼마 전까지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이죠. 조롱하며 침뱉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저주와 조롱과 외로움이 주님께 엄습하던 그 주님의 이 땅의 마지막 순간, 그때 누가 같이 있었는가?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를 복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 있었나 볼까요? 25절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손대지. 아멘. 십자가 곁에는 이렇게 25절에 거기에 줄을 그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는가? 26절에 보니까 26절에도 곁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또 누가 있대요? 이모가 있다.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는 이름 들어봤나요? 예, 마태복음 24장, 25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제자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안에 이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믿음을 통해 남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26절에 건너고 가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란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4여인과 한 남자 5명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사랑은 곁에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죠. 특히 고통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외쳐도,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목소리를 높여도, 몸이 안 되면 마음이로든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참된 사랑,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끔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제가 아팠다고 그랬어요. 몸이 연약해서 바짝 말랐죠. 지금 아프리카 색하면 바짝 말른 그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그랬습니다. 때로는 경기를 하면 고열이 가득해 얼마나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알지도 못하게 그 하얀 약들, 동네 돌팔이라고 하죠. 그 하얀 약 그런 걸 한 움큼씩 먹어서 열을 내리고 했는데요. 열이 높을 때는 헛것이 보였습니다.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때로는 큰 산에서 엄청 집채만한 바위 같은 게 산 아래에 있는 내게 굴러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무서워서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 나를 꼭 껴안고 밤새도록 그 음성이 여전히 생각납니다. 장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옆에 있잖아. 엄마 옆에는 뭐가 무서워?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어릴 때 깨달은 것입니다. 엄마가 늘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는 깨닫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의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희망이 되며 힘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이죠. 볼지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오신 분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가진 않고 들은 거. 거기에 전설이 있대요. 그럼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신. 폭포 밑으로 배가 들어가는데, 폭포 밑에 가까이까지 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배 이름이 있대요. Made of Mist라고 하는 배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Made of Mist, 안개, 승려, 안개, 아가씨호 이런 뜻을. 나야가라는 인디언 말로 천둥의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얼마나 그 가까이 가면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두렵고 무서운지. 그래, 옛날 인디언들은 그 천둥과 같은 소리를 신의 노여움이라 생각을 해서 해마다 처녀 제사를 오랫동안 드려왔다는 것이에요. 온 부족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 그 부족 가운데 누가 될지 모르죠. 처녀를 홀로 나무 배에 띄워서 폭포 밑으로 떨어뜨려서 신의 노여움을 푼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 드리니까요. 전설 같은. 어느 부족이 있었어요. 존경받는 추장입니다. 너무나 덕스럽고 사랑이 많아서 그 모든 부족들이 다 추장을 존경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부족도 그의 제비를 뽑았는데 웬일이에요? 추장의 아주 어린 딸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주장이 너무너무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어린 예쁜 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 어쩔 수 없이 전통대로 의식을 치러 어린 공주를 나무배에 띄워서 폭포로 향해 내려 떠나보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전날부터 추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공주가 탄 배가 폭포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엄청난 소리로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할 때 그런 어린 공주 어린 딸에게 폭포 앞에 있는 조그만 바위 염소섬이라는 바위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튀어올라 배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폭포 밑으로 떨어졌죠. 그 이후로 추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폭포 앞에서 겁에 질린 딸을 그 품에 안고 함께 폭포로 떨어진 것이죠. 그 이후에 인디언들 사이에서 처녀 제사를 지내는 악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폭포 앞에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찔려 있는 어린 딸에게 아버지는 산과 같은 분이셨을 것입니다. 오른편 강둑처럼 죽음 앞에 있는 내게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내게도 주께서 십자가로 함께 하사 구원을 주시어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신, 주께서 함께 하신 나인데, 그래서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주님 곁에 있는가? 내 거리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자요. 막달라 마리아는 바른 성도의 행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그녀는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도 해요. 그녀가 누가복음 8장에 7귀신이 붙어있던 여인이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요.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합니다. 한 귀신도 아니고 7귀신이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한마디로 미친 여자, 가정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피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여인이었든지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은혜를 받았지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께서 가시는 곳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등장합니다. 때론 향유옥합을 붓기도 하고 주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얼마나 곁에서 가까이 있는지 허구소설이 있어요. 현대 다빈치 코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호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허구소설들이죠.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는다는 설정입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여인이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거기 골고다 언덕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말에 발치에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얼마나 가까운지 예수님과 어머니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 진이 다 빠진 상태라 목소리도 안 나오실 터인데, 그래서 아마 어머니 마리아는 발꿈치 까치발을 들고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대화가 26절, 27절에 한마디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까운 현장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멀리 도망갔지요. 절대로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도
나는 아니지요 목소리 높이던 제자들도. 그녀는 한마디 장담하지 않았지만 그저 십자가 곁에 묵묵히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한 장 넘어가면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처음 등장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무덤에 도착합니다. 무덤이 빈 것을 보고는 베드로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것을 알리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베드로와 그 사도 요한은 와서 빈 무덤을 보고는 그냥 돌아갑니다. 관심만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무덤을 떠나는가? 빈 무덤이 되었는데 주님의 시신이 누가 훔쳐갔는지 아니면 주께서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어찌 되셨는지, 그래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웁니다.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리고 급기야 그런 마리아를 주께서 만나 주십니다.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5절에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하라. 주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확인하죠. 모든 세상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 본 여인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18절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한순간이지만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외쳐볼까요?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부활하셨다. 오늘도 내 가까이 계신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다 죄 많은 인생 여인이죠. 드러나 잡히지 않았지만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7 귀신 들렸다, 7 죄악이라 2000년 동안 교회들은 상정을 해요. 7 귀신 7 죄악과 같다. 교만, 시기, 분노, 호색, 탐욕, 무절제, 영적인 나태.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고침받고, 그런 죄 많은 여인, 병약한 여인이었지만은 주의 은혜로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에 가고자 하는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삶에서 주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느냐. 이 찬양 한번 들어보고자 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합니다. 그 다음 가사 귀하죠. 고통 가운데 계신 주께서 기적을 베풀고, 주께서 병을 고치시고, 주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주님 가까이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눈 감고 이 찬양 들어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십자가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멀찍이 따라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지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실망케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더라.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하지 못하고 멀찍이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떠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주일 성전에는 왔습니다. 예수를 구주라 고백은 해요.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 앞에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인정은 해요. 그러나 그것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은 해요.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은, 가치 기준은, 사상관, 가치관은 세상 백성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관객이에요. 주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네가 이 말씀은 들어야 돼.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세운다, 십자가 가까이 간다, 그건 부담스러워. 이 목에 다는 십자가 하나 불편해합니다. 십자가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번 만져봐요.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분도 있더라고. 일부 예배 때 아들이 성가대에 앉았는데 십자가 꺼내랬더니 십자가 만져요 그랬더니 없어. 살짝 봤더니 아니 목사 아들이 왜 안 하고 왔어? 오늘 저녁에 봐라 했더니 성가대 가운 속에 있더라고. 한번 이렇게 만져보실까요? 네. 지난 주중에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모임인데 십자가를 하고 나섰는데 잠시 주춤해요. 저야 뭐 십자가 하고 가는 것이 목사니까 아무 문제 없지만 후교 거기 목사님들께 민폐가 되지 않을까? 옆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와 계신데 우리 목사님은 왜 안 하신대? 다른 목사님 불편하실까 봐. 그러면서 문득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성도들 생각이 났어요. 밖에서 이 십자가 목걸이 불편할 때도 있겠구나. 우리 청년들 지난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제가 학교 개강하는데 이 십자가 각오할래? 청년부 회장 민여이가 예 하고 다닐게요.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한 주간 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백 자체가 굉장히 저는 담대하고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다는 것, 상징적이지만 주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단어가 대조됩니다. 곁에는과 멀찍이. 십자가 가까이 곁에서 따를 때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멀찍이 따라갈 때 달기 옵니다. 심히 통곡하며 부끄러워할 때가 옵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묻습니다. 십자가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십자가와 나와의 거리는 주님과 내 거리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주일이 돼서야 주님이 생각났다면, 주일이 돼서야 성경을 한번 만져봤다면, 주일의 기도가 한 주의 전부라면,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어도 내 마음 문이 닫혀 있다면 아마 그 거리가 가깝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1830년대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연기자였습니다. 인기가 높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서 쓰러져요. 폐결핵 진단이 나옵니다. 당시로 한다면 치명적인 병입니다.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연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인기가 사라집니다. 힘든 투병 생활 중에 위로가 된 것은 하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찬송시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1841년 창세기 28장을 읽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지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쫓겨갈 때 베델에서 주님 만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그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에게 베델에서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답장하는 시를, 찬송시를 쓰는데 주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 제목의 찬송시를 우린 찬송가 338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러왔습니다. 뭘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십자가와의 거리를 좁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10걸음 내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탐욕은, 미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갈라지고 벽을 쌓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다툼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네가 잘못했어. 난 용서할 수 없어. 네가 이 말씀은 들어야 해. 모두가 십자가에서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했으니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마음과 영혼이 거룩하여지라. 말과 모든 행실이 온유하며 겸손하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고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 곁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 복을 주십니다. 부활하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지막 찬양 마지막으로 이 목자의 글 한번 볼까요? 네. 10년 전에 쓴 글인데요. 2007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십자가의 길을 반주해 주세요. 반주해 주세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14개 손안의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처소를 한 곳 한 곳 오르면서 모두가 다 눈물로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채찍을 맞으신 곳, 주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지신 곳, 마리아를 만난 곳,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곳,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한 곳, 옷이 찢겨지고 벗겨진 곳, 형틀에 못 박힌 곳, 죽으신 곳,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내린 곳, 각각에 가는 처소마다 눈물로 그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요, 그때 썼던 글입니다. 800m 짧은 길, 복잡한 골목골목, 사람들은 바쁘고 기념품 노점상들, 관심은 오직 $1. 그래서 슬프구나, 여전히 슬프구나. 가시관 쓰시고 희롱당하시던 자리, 한 번, 두 번, 세 번 쓰러지시던 자리,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던 자리, 십자가에 대못 박히시던 자리, 골고다 위에 돌아가신 자리,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800m에 뿌려진 주님의 눈물 수천리 강물되어 흐르고 800m 흘리신 피 수천 년 성도의 가슴에 흐른다. 2000년 지나 늦게나마 찾아온 탕자는
그 길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저 주님 이름만 되부를 뿐 눈물은 범벅이 되어 일어설 줄 모른다. 마침내 오른 골고다 언덕, 웅장히 서 있는 교회 너머로 여전히 2000년 동안 여전히 나를 위해 홀로 매달려 계신 주님 모습 보인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모습.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